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시편 17편의 표제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모든 시는 다 기도이고 찬양인데 특별히 오늘 시는 기도라는 표제를 사용했습니다. 기도라는 표제를 사용한 시는 시편에서 총 5편입니다. 본시를 포함해서 86편, 90편, 102편, 142편입니다. 이 중에 다윗의 기도가 3편이나 되고 90편을 제외하고 모두 탄식시입니다. 그러니까 4편의 탄식 기도 중에 3편이 다윗의 기도라는 것은 그의 삶이 몹시 곤고하고 늘 위험과 원수들의 공격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시의 표제를 기도라고 붙여놓은 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그 기도의 표본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시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어떤 배경 속에 이 기도를 드렸는지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대적들에게 쫓기는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나 그렇듯이 결국 그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의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좀 길지만 공동 번역본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몸의 죄 없음을 밝혀주소서. 야훼여, 들으소서. 이토록 울부짖는 소리 모르는 채 마옵소서. 이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입술은 거짓을 모르옵니다. 너는 죄 없다 판결하소서. 당신의 눈은 결백한 사람을 알아보십니다. 내 마음을 샅샅이 뒤져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고 불에 달구어 걸러보셔도 무엇 하나 나쁜 것이 내 입에서 나왔사옵니까? 남들이야 무얼 하든지 이 몸은 당신의 말씀을 따라 그 험한 길을 꾸준히 걸어싸옵니다. 가르쳐 주신 길을 벗어난 적이 없사옵니다. 나는 당신을 부릅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시리라 믿사옵니다. 귀를 기울이시어
나의 말을 들어주소서. 한결같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당신께로 피하오니 오른손으로 잡으시어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소서. 당신의 눈동자처럼 이 몸 고이 간수해 주시고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 주소서. 이 몸을 짓밟는 악인들에게서 지켜 주소서. 원수들은 미친 듯 달려들어 나를 에워싸고 있사옵니다. 그들의 심장은 기름기로 굳어졌고 그들의 입은 오만불손합니다. 달려들어 이 몸을 에워싸고는 땅에다가 메어 치려 노려보고 있습니다. 먹이에 굶주린 사자와도 같고 숨어서 노려보는 새끼 사자와도 같습니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악인들 맞받아 때려 누이시고 칼로써 끝장내어 이 목숨 구하소서. 야훼여 손을 펴소서. 흥청거리며 사는 자들의 손에서 이 몸을 구원하소서. 저들이 당신의 곳간에서 배를 채우고 그 자식들로 배 터지게 먹고 남아 또 그 어린 것들에게 물려주게 하시렵니까? 나는 떳떳하게 당신 얼굴을 배우리이다. 이 밤이 새어 당신을 뵙는 일, 이 몸은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집에서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엄마입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엄마를 부릅니다. 한마디 할 때 엄마를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부르면서 엄마를 찾고 엄마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어떤 때는 TV가 틀어져 있고 둘째가 떠들고 있을 때 첫째가 엄마를 부르면 이 TV나 동생이 하는 말소리에 묻히지 않으려고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엄마를 부릅니다. 자신이 부르는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죠. 기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춰서 기도는 부르는 것이다,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때론 기쁜 일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인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또 갑자기 문득 생각나고 곁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엄마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에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은 1절에서 3번이나 자신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기울이소서. 이런 시인의 모습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누구나 성공을 꿈꾸는 시대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나 글을 보면 하나같이 목표를 향해서 또 꿈을 향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열정이지요. 열정이 없으면 발전이 없고 목표한 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KG그룹의 곽재선 회장은 간절함이 열정을 이긴다라는 자신의 책에서 열정도 중요하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간절함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뜻 보면 간절함이나 열정이나 다를 바 없다고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열정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이 간절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몰입의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로 간절함이 있으면 따로 놀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간절함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불러 모으는 그런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간절함이 클수록 그런 힘을 끌어내는 자력이 더 크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돈이 많으실 때였습니까? 아니면 몸이 건강할 때였습니까? 권력을 갖거나 원하는 바를 이룰 때였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강할 때는 바로 간절함이 있을 때였습니다. 인터넷을 조사하다가 본 글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위한 간절함,
절실함을 가졌다면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강할 때입니다. 간절한 마음은 내 안의 잠재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립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게을러서 최선을 다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도 변화시킵니다. 간절함은 우리로 하여금 혼신의 힘을 다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사람조차 긍정적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간절함은, 당신의 절실함은 당신의 소망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가장 간절했던 순간이 당신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순간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을 때 젖먹던 힘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 힘이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지요. 심리학 용어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은 정신의 집중에 어떠한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 불가능한 일도 실현된다라는 그런 심리적 효과를 말합니다. 그 말이 유래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중해 어느 섬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것을 다 뒤로하고 오로지 조각하는 데만 열중하였습니다. 드디어 아름다운 여인의 조각상을 만들고 그 이름을 갈라테이아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만든 조각상을 너무나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이 조각상을 사랑했는지 그렇게 간절한 사랑에 감동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 여인상에게 생명을 넣어줍니다. 피그말리온의 간절한 사랑이 조각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사람이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악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일을 토로하지만 이 재판장은 귀찮고 잘 해결하고 싶지 않아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한동안 들어주지 않다가 계속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 주어야겠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매일같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열정은 식게 되어 있고 사랑도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찾던 마음도 결국 감정의 한 부분이기에 식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론 우리 삶에 결핍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그 간절함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간절함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더라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어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정직함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말을 했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부르짖는 근거를 다른 데서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바친 많은 예물에서도 찾을 수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무찌른 것에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찾아보면 하나님께 기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직함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서 1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어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왔는지 2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멘. 다윗이 얼마나 정직하고 의로웠는지 자신을 주님의 판결대 앞에 세워놓고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달라고 말합니다. 주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눈입니다. 역대하서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이 말씀은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해주었던 말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떠난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합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의 눈으로 나를 살펴봐 주옵소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판장이 되시고 주의 눈으로 늘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본문에 나온 밤이라는 것은 시간상의 밤이 아니라 인생의 빛이 사라져버린 가장 힘든 시기를 나타내는 그런 인생의 밤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시험을 받고 인생의 밤을 지나갈 때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인생의 밤을 통해 나를 감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감찰한다라는 말이 원어로는 차라프라고 합니다. 이것은 금이나 은 같은 금속들을 용광로 속에서 재련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고난당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서 단련하였다라는 단어가 바로 차라프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단련받을 때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많은 고난을 맡겨도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부인이 자신을 유혹해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자신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고위 관직자들의 꿈을 해석해 주지요. 좋은 꿈은 기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꿈은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는 시험을 받고 단련을 받는 중에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정직함입니다. 정직하고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결백하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단련하시고 재련하실 때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 주님, 저는 어떤 힘든 시련 가운데서도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삶이 힘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밤이 되었을 때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믿음의 길을 굳건히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족하고 넘어지기가 쉽지요. 하지만 다윗은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고 주의 길을 굳게 지켰고 실족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지켰다고 말했다면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다윗처럼 또한 바울처럼 금과 은으로 재련되는 고난의 시기, 인생의 밤과 같은 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기도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믿음이 없이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믿음의 기도의 결과보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의인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든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를 멈추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도 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불이 내려서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즉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갔기 때문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겠지요. 정말 우리가 정직하고 의롭게만 살아간다면 모든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까? 저는 말씀에 근거하여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인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기도를 드리지요.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다 응답받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의인이 자신의 뜻을 구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수정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때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바로 수정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어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복음성가의 가사로 유명한 말씀이지요.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다윗이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육안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일어나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체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윗의 신앙생활에서 아침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을 잘 먹지 않고 간단하게 요기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나나나 이런 사과 같은 간단한 과일을 먹거나 토마토를 갈아 마시거나 미숫가루 같은 음료수를 마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사를 보니까 토마토, 우유, 바나나 같은 음식이 공복에 좋지 않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덧붙여서 저녁에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는 긴 공복 시간 후에 처음 하는 그 식사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긴 공복을 깨고 공복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밤에 좋은 식단과 좋지 않은 식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녁에 고기 종류를 먹으면 든든하게 잘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밤에 좋지 않은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고기입니다. 고기는 소화시키는 데 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도 위장이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깊은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 잠자기 전에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 영적 건강이 달라집니다. 요즘은 아침에 휴대폰 알람을 듣고 일어나서 누워가지고 기사를 검색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가 또 잠자기 전에는 누워서 휴대폰을 하다가 잠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 누워서 휴대폰을 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숙면에 방해가 되고 우울증의 위험이 높아지고 안구 건조증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또 그렇게 피곤을 풀지 못하고 누적되다 보면 결국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가장 큰 만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면서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6편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침과 저녁에 몸에 좋은 음식을 먹듯이 다윗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했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자신의 하루를 성찰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삶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냐면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제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중간 부분을 다루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의 기이한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함 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를 압제하고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12절에서 13절에는 아무리 젊은 사자와 같은 대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승리하고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늘 주님 앞에서 기도한 삶처럼 우리도 또한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침에 깰 때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잠자리에 잘 때에 통곡하며 하루를 성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기쁨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